다시 한번 말씀 제목 한번 제목 띄워주시면 우리 말씀 제목 한번 크게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좋겠어요. 우리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읽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아멘. 하나님은 꿈을 주시고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다음 말씀 시편 94편 1절과 같이 말씀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시편 94편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느헤미야 역시 자신의 대적들을 향하여 다음 말씀과 같이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4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복수는 나의 일이 아닙니다. 복수가 나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복수가 인생 목표가 된 사람들은 인생의 목표를 잘못 잡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복수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 역시 복수를 하나님의 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향하여 몹쓸 짓을 한 형제들에게 복수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형제들은 왜 요셉을 향하여 몹쓸 짓을 하게 되었을까요? 이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앞선 말씀 창세기 37장 2절에 따르면 요셉이 형들의 허물을 아버지 야곱에게 일러 바쳤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창세기 37장 3절에 따르면 아버지 야곱이 요셉만을 편애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들보다도 더 결정적인 이유, 크리티컬한 이유는 요셉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꿈을 말했기 때문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형제들은 요셉에 대하여 분노하게 되었고 몹쓸 짓을 결심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형제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이야기하는 요셉에 대하여 분노하였습니다. 이때 형제들은 요셉을 향한 자신들의 분노를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자신들의 분노가 요셉이 아니라 요셉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을 향한 분노일 수 있는데도 말입니다. 분노의 정념에 휩싸인 요셉의 형들은 요셉에게 몹쓸 짓을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동생 요셉을 팔았습니다. 요셉은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사랑하는 아버지 야곱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요셉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 결과 요셉의 인생은 다음 말씀과 같은 결과를 얻었는데요. 다음 말씀 창세기 39장 2절입니다. 우리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과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시간표 안에서 요셉에게 주신 꿈을 이루어 가고 계셨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다랐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의 바로 왕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요셉은 이 꿈을 해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 꿈을 해석함으로써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 내용이 다음 말씀 창세기 41장 4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라헬, 요셉의 형들, 이스마엘 상인, 보디발의 아내, 간수장,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 그리고 바로왕 등 여러 인물들을 사용하셔서 요셉을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제국 이집트의 총리가 된 요셉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꿈, 창세기 37장 7절과 9절에서 나오는데요, 이 꿈이 거의 이루어짐을 경험하였습니다. 창세기 37장 7절과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묻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특히 요셉은 자신의 형제들 가운데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베냐민을 발견하였을 때 자신이 꾸었던 이 꿈, 이 자막에서 나오는 이 꿈이 완벽하게 이루어짐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재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요셉, 다른 이름으로 말하면 사브낫 바네아 총리는 자신의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막내 동생이자 자신의 동생 베냐민을 보면서 흐르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황급히 자리를 피하였습니다. 이 내용이 다음 말씀 창세기 43장 3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아멘. 사브낫 바네아 총리는 베냐민을 포함한 형제들에게 오찬을 베풀고자 하였습니다. 사브낫 바네아 총리는 형제들의 우열, 형제들의 나이 순서를 알았기 때문에 의전과장에게 미리 자리 배치를 결정해서 알려주었습니다. 이렇게 자리 배정을 받아 앉아있는 형제들은 나이 순으로 르벤, 시몬,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그리고 베냐민, 이런 순서로 자리가 정해지자 이 일을 의아하게 여겼습니다. 특기할 만한 사실은 요셉은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동생 베냐민에게는 다른 형들에게는 1인분씩 줬는데 베냐민에게는 5인분을 줬습니다. 과연 사브낫 바네아 총리는 자신을 차마 바라보지도 못하며 자신의 대접에 황송해하는 형제들을 보면서 어떠한 생각이 들었을까요? 사브낫 바네아 총리 요셉은 자신이 너무나 잘 되었기 때문에 여유가 생겨 복수할 생각 전혀 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혹시 자신의 동생 베냐민에 대해서 형제들이 자신과 같이 괴롭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베냐민과 함께 이집트에서 살고자 계략을 썼습니다. 그 계략은 이렇게 식사를 하고 있는데 형제들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각자 형제들이 자루를 돈 자루와 또 여기에 쌀을 받아오려고 하는 그 자루를 군장 가방을 다 가져왔나 봅니다. 그 계략은 베냐민의 자루에 사브낫 바네아 총리 은잔을 미리 담아놓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빌미로 요셉은 자신의 동생과 이집트에서 함께 지내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요셉은 사람을 시켜 이 계략을 실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총리실 직원은 가나안으로 이제 잘 먹고 집으로 막 돌아가려고 하는 야곱의 자녀들, 자신의 형제들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누군가 사브낫 바네아 총리의
은잔을 훔쳐갔다고 호통을 쳤습니다. 당연히 야곱의 아들들은, 요셉의 형제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걸며 결백을 외쳤습니다. 그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들의 자료를 한번 조사해 보시오. 우리가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푼, 호의를 베푼 사브낫 바네의 총리의 은잔을 어떻게 가져가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알지도 못합니다. 우리 가방 한번 뒤져보십시오 라고 청원하였습니다. 이에 사브낫 바네아 총리는 형제들에게 자신의 은잔을 가져간 사람만이 자신의 종이 될 것이고 다른 형제들은 풀어주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시켜 형제들의 쌀 자루를 조사하였습니다. 계획대로 사브낫 총리의 은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나왔습니다. 이집트 군인은 베냐민을 체포하였습니다. 이 일을 바라본 형제들은 충격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일은 요셉이 다 만든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브낫 바네아 총리 요셉은 자신의 힘으로 베냐민을 데리고 이집트 총리 공관으로 향하였습니다. 반하여 요셉과 베냐민을 제외한 야곱의 아들들은 가나안을 향하여 몇 걸음 나아가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과 약속한 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냐민을 데려올 때 결기를 보였던 유다를 중심으로 하여 요셉의 형들은 다시 총리 공관으로 찾아갔습니다. 삼청동에 있는 총리 공관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아버지 이스라엘과 약속한 대로 자신의 목숨을 걸며 사브낫 바네아 총리에게 자신의 배다른 동생 베냐민을 내어줄 것을 청원하였습니다. 이 내용이 다음 말씀 창세기 44장 33절에서 3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와 같이 우리 성도님들이 크게 읽읍시다. 읽겠습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죄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형제 중 유다는 자신을 바치며 베냐민을 내어 주십시오 라고 청원하였습니다. 유다는 참으로 멋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요셉보다도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멋짐은 두 가지 모습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아버지 이스라엘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의지, 그리고 목숨을 건 용기, 의지와 용기. 유다는 요셉의 형제들이 큰형 루벤이 자리를 비운 사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였을 때 기지를 발휘하여 요셉을 구해내지 않았습니까? 사브낫 바네아 총리 요셉에게 과거에 있었던 이러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러자 그의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이에 총리는 형제들만 남겨두고 주위 총리실 직원들을 나가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소식이 바로 왕에게 전해졌습니다. 뒤이어 사브낫 바네아 총리는 형제들에게 자신이 요셉임을 밝혔습니다. 이 내용이 다음 말씀 창세기 45장 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아멘. 요셉의 형제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물론 베냐민 역시 그리하였습니다. 요셉은 형들로 하여금 자신에게 가까이 오도록 하였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조심스럽게 요셉에게 다가갑니다. 요셉의 형들은 지금 이 상황을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사브낫 바네아 총리는 자신이 형들이 판 요셉이요, 내가 요셉이요, 형들이 날 팔지 않았소 라고 하면서 사브낫 바네아 총리는 자신이 형제들이 판 요셉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요셉의 형들은 충격이 아니라 압도적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요셉은 다음 말씀
창세기 45장 5절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인 형제들에게 두려워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곳에 온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요셉은 충격과 공포에 휩싸인 자신의 형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자신의 인생은 형들이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인도하신 인생이었음을 고백하였습니다. 뒤이어 요셉은 형들에게 이러한 흉년이 이제 5년 동안 지속될 것이니까 아버지에게로 가서 아버지를 비롯한 집안 식구들 모두 와서 이집트에서 살자고 말하였습니다. 조속히 가나안으로 가서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러한 사실을 전할 것을 말하였습니다. 형제들을 향한 요셉의 깊은 배려를 전하여 들은 형제들은 감동하였습니다. 그러자 요셉과 형제들은 입을 맞추고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이제 당장 형제들은 이러한 소식을 아버지에게로 돌아가 전해야 했습니다. 요셉은 돌아가는 형제들에게 돌아가는 중에 자신에게 행한 일로 형제들끼리 서로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라고 당부하였습니다. 이 내용이 다음 말씀 창세기 45장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이에 형들을 돌로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아멘.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러한 요셉의 말은 요셉이 형제들을 향하여 배려를 넘어 용서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말 아닐까요? 어쨌든 가나안에 도착한 형들은 이 모든 일을 아버지 야곱에게 말하였습니다. 야곱 역시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을 전한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이 죽었다고 말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집트의 총리가 된 요셉이 자신을 모시러 온 수레를 보자 야곱은 이 아들들의 증언을 현실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충격은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자신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낳았던 아들 요셉, 자신이 그 누구보다도 아꼈던 요셉, 이 요셉을 보고자 자신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이집트로 향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야곱이 모든 가솔들을 이끌고 이집트로 향하던 중 야곱의 하나님 역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집트에서도 야곱과 함께할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내용이 창세기 46장 3절 4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위 말씀에서 살핀 바와 같이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죽음에 대한 상황까지 전해 들었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죽게 될 것인가 하나님께 이런 음성을 들으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겠습니까? 이것은 더없는 축복의 말씀이었습니다. 야곱 일행은 요셉이 미리 정해준 장소 고센 지역에 도착하였습니다. 야곱, 이스라엘이 자녀들과 고센 지역에서 도착해 보니 요셉이 이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을 너무나도 아끼고 사랑했던 아버지 이스라엘을 보자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서로 울었습니다. 이스라엘과 가족들이, 이스라엘과 그의 자녀들, 후손들이
이집트의 고센 땅에서 머문 지 17년이 흘렀습니다. 이스라엘 야곱은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을 더 가까이 부르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때를 직감한 야곱은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였습니다. 이 내용이 창세기 4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자신의 아들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남은 온 기력을 다해 자신들의 아들들을 축복하였습니다. 야곱의 축복, 그 야곱의 축복 말입니다. 이 내용이 창세기 4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야곱은 이스라엘은 긴 잠에 들었습니다. 요셉은 사랑하는 아버지 야곱의 유언대로 야곱의 시신을 가나안 땅,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 사라를 위해서 에브론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산 땅 막벨라 굴에 안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 야곱이 이 땅을 떠나자마자 베냐민을 제외한 요셉의 형들은 다시 요셉이 두려워졌습니다. 형제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혹시 요셉이 과거의 일로 자신들에게 복수는 하지 않을까? 아버지가 살아 계셨을 때는 참을 수 있었겠지만 이제 아버지 야곱이 이 땅을 떠나지 않으셨던가? 이제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러한 두려움에 갇힌 요셉은 입을 맞추어 요셉에게 찾아가 무릎을 꿇고 아버지 유언이라는 이름을 빌려 자신들에게 복수하지 말 것을 간청합니다. 누가 그들이 야곱의 자손 아니라 할까봐 그들은 요셉에게 우리들은 당신의 종입니다. 사브나 바네아 총리,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형들이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이런 말을 들은 요셉은 펑펑 울었습니다. 뒤이어 요셉은 다음 말씀과 같이 고백하였습니다. 창세기 50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크게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바로 이 화면에 있는 파란 글씨,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가 번역인데요. Am I in the place of God?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자입니까? 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직관적으로 다가오는 의미입니다. 복수는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자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은 떨고 있는 형제들에게 복수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자신에게 발생한 억울한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있었던 일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형제들뿐만 아니라 조카들까지 자신이 책임지고 돌보겠음을 약조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 요셉은 복수를 하나님께 맡기고 복수보다도 통쾌한 용서와 너그러움을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복수는 우리에게 찰나의 시원함과 짜릿함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복수하면 시원해요, 짜릿해요. 그러나 그 순간이 아주 찰나입니다. 또 복수를 확실히 해야 상대방이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복수는 내일 우리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 바울은 우리 성도들에게 다음 말씀 로마서 12장 19절과 같이 권면하였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와 너그러움으로 대한다면 우리에게 복수가 주는 찰나의 짜릿함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기쁨,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기쁨, 영혼의 심연에서 폭발적으로 발생하는 기쁨이 주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를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우리 말씀 결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